우리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부 시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가 좀 축소가 되고 각종 소모임 또 교회에서의 식사의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당분간 그렇게 소모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기도와 예배에 우리가 정진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또 뭐 종교적인 탄압이다, 우리 교회 탄압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워낙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참 전파력이 강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뭐 소리 없이 왔다 지나간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은 폐가 사실은 손상을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은 그렇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정부 시책에 위해서 정부에 불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좀 조심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로서 우리가 축소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상념치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로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오늘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직 흠없는 것으로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참 물에 새기고 돌에 새긴다는 것이 이게 또 참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무색지 않게 들리는 까닭도 참으로 모든 삶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또 은혜를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받은 은혜만큼 나눠주고 또 돌려주고 하면 참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손가락을 넘어가는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세워보면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한데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찬송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돌려주고 또 받은 은혜만큼 나눠주면 참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전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여러분 원수는 돌에 새기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인간 욕심에서 이게 기인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물이라는 여러분 성분은 그냥 어느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야죠. 흐르면 그 물은 뭐냐?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불순물이 정화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연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물을 이 한 통에 가둬두게 되면 언젠간 그 물은 썩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게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가 돌려주고 서로 함께 해야지 이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간직을 하면요 이게 독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돌려주고 은혜를 우리가 되갚는 일들을 우리가 참 우리 삶에서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게 되면 내 안에서 참으로 내 자신이 썩게 되는 거죠. 발전성을 물론이고 내 자신이 독선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참 유명합니다. 이 퓨리탄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들이 되었는데, 이 퓨리탄들은 늘 매일매일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 묵상을 그들이 참으로 생활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참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성경 가방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이 수십 년 여러분 흘러오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더라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져도 그것을 희열을 느낍니다. 죄를 짓고도 희열을 느낍니다. 도둑질을 하고도 안 들킨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요 며칠 요즘 TV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시장 되시는 분도 그렇죠. 왜 갑자기 죽느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누가 죄를 져도 누가 경찰서에 가도 그런 걸 밝히질 않아요. 법이 또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이 조국 법무장관이 법무장관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다 뜯어고쳤다고 하는데, 죽고 나니까 그분이 성추행으로 전 비서라는 분이 고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 지금 갑론을박을 벌치고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 그분은 과거의 인권 변호사로서 여러분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처음으로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했던 분인데 자기가 거기에 그 덫에 자기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요.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나대면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덫에 걸린다는 얘기를 해주겠죠. 좀 속된 말을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 고인에 대해서, 죽은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참 우리의 그 생명을 함부로 내던진다는 것은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초대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렇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었을 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 것은 우리 행위만큼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실 짓고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역평을 한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서 전부 다 한 줄로 서가지고 종아리 걷어요. 종아리.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체벌이 시작됐죠. 지금은 뭐 학교에서 체벌이라는 것이 없다는. 종아리 걷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쌀이까지 많은 걸 준비했다가 그냥 종아리를 맞으면 그때는 얼마나 그 맞는 것이 아프든지, 그렇죠? 기억들 날 겁니다. 종아리 한두 번은 다 맞아 보셨을 거예요. 아파요. 천국문 들어가기 전에 아마 종아리 걷고 맞고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 이 온전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보여주신 것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신 것 외에 엄청나게 넓고도 깊고도 높은 그런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중심, 아무리 우리 마음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 우리 사람은 외모로 판단.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참 학식이 많아 보인다. 저 사람 참.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도 전에 외모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 중심을 다 들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뭐 이 자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버리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울이 애써서 변명하고 애써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뒀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꼭 구약에서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 겁니다. 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왜 사울로부터 그렇게 거둬들이셨을까? 왜 떠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헛된 행실을 보고 한탄하시고 우리가 그랬던 일들을 보면서 혀를 차잖아요. 하면서 그렇죠? 전에 제가 혀 차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뭘 보면 그래서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보 왜 혀를 차? 혀 차지 마세요. 이제 제가 그런 습관을 버렸어요. 나쁜 습관인지 알면서 혀 찰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혀 차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 보고 자식들에도 그러지 마세요. 자식할 때도 혀 차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은 아니란 얘기죠. 함부로 혀를 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는 마땅히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올 때만 성경책이 일주일 동안 가만히 모셔뒀으니까 그 먼지가 위에 하얗게 뽀얗게 앉았을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털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만 성경책을 가지고 온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책을 만지고 펴보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보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거나 깊이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학자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먼지를 터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가는 날이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시는 줄 압니다. 참 다행인 거죠. 깡그리 1년 내내 10년 내내 평생토록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 지고화가 높고 가진 것이 높고 강남의 아파트가 몇 채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일단은 불행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망한 데 빠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감사한 일인가 라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죽이는 말, 헐뜯는 말. 여러분 그런 인생은 모르긴 몰라도 참혹하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니체가 염세주의자 아닙니까?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는 염세주의자예요. 모든 것은 다 염세적으로 봐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는 거죠.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희망적인 삶을 삽니까? 염세주의적인 그런 비관주의에 여러분이 빠져서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도 여러분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젊은 학생들을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뭔 욕을 그렇게 하는지, 전화할 때 되면 뭔 욕을 그렇게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전화 통화를 하는데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고 기가 있어서 듣긴 듣는데 괴로워요. 쌍욕을 다 하고 전화에다 욕지거리를 하고 어디서 누가 만나기로 했나봐요. 만났는데 서로 만나자마자 반갑다는 얘기보다도 쌍욕으로 시작을 해서 쌍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입이 시궁창. 그죠? 입이 시궁창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뭐 비단 이게 젊은 학생뿐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보니까 참 입을 너무나도 더럽게 놀리는 사람들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뭐라는 그 악한 대로 끝난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학구열이 넘치고 장례를 준비한다고 해도 그렇게 입이 시궁창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저들의 장래를 축복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어요. 축복하는 사람은 그 축복하는 대상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대상이 축복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오느냐? 바로 당신, 바로 자기에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좋은 말만 해요. 늘 축복스러운 말만 해요. 그렇죠? 저 썩을 빠질 놈, 육실할 놈, 나가 뒤질 놈. 우리는 그런 소리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소리, 당연한 걸 우리가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날이 이렇게 암묵한 거예요. 저 축복받을 놈, 저 잘될 놈, 그렇게 말을 바꾸면요,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들 오늘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대상마다 축복해 보세요. 집에 있는 화분 보고서 꽃도 피지 않고 지지리도 말라비틀어진 이 화분을 보고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 앞으로 좋은 꽃을 필 수 있겠구나. 너 좋은 화분이 되겠구나. 좋은 꽃을 맺을 수 있겠구나. 이 화분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화분도 그 소리를 알아듣고 좋은 꽃을 핀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대상들에게 여러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이 축복이 빈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쌍욕하고 막말하고, 저는 이 세상에 나가서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참 별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런 인간들하고 말 섞을 기분도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꿀꿀해요. 기분이 나빠요. 언짢아요. 저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려지는 말들이 참 너무나도 기분이 언짢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눈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말 섞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해갑니다. 그게 상책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언지를 하거나 좀 뭐라고 하면 그거 받겠습니까? 오래 분별을 당하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참 하루하루 삶, 모든 삶, 경험되어지는 삶,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참 분별한 일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참 기도하면은 참 모든 일들이 참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렇죠? 실 있죠, 실. 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타래를 잘 이렇게 사용하면 이게 안 얽히는데 잘못 사용하면 이 실타래가 다 엉켜버려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좋은 사람들 만나야 돼.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간증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교제 나누고 그런 시간도 우리가 바빠요. 그런 시간도 바쁜데 나쁜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루를 완전히 그렇게 망가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 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봅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쁜 거, 그쵸? 잘생긴 거. 한국 사람들은 양 많은 거. 아니, 이제 우리도 그 문화가 생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양 많은 것만 찾지 않아요. 양 많은 건 그때 배고플 때 시절 얘기예요, 사실. 그치? 제가 며칠 전에 저 가서 돈가스를 사 먹었어요. 왕 돈가스가 6,000원인데 하여튼 일반 돈가스의 한 배는 나와요. 배가 고픈 마음에 왕 돈가스를 사서 먹는데 나중에 3분의 2일 정도 남으니까 먹기가 싫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다 먹을까 하고 사 먹었는데 그냥 억지로 다 먹었어요. 그래도 남기기가 또 뭐해서 또 억지로 다 먹었는데 배가 이 속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미련한 거죠. 일본 사람들은 예쁜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은 뭘 찾아요? 몰라요? 기름진 거.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이나 어떤 것들이나 모든 것을 예술성을 보는 게 프랑스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예쁜 걸 찾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 많은 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생활 수준 덕분에 양보다는 질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고급 음식점에 가면은 뭐 스키다시라고 하나요? 음식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맛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스키다시가라는 일본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렇게 다 비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 메뉴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거야. 이게 우리 식습관을 사실 바꿀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식습관을 우리가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꿔야 돼 이제.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우리가 뭐 본 메뉴 나오기 전에 그렇게 많은 반찬 메뉴 나온다고 해서 그거 다 톡톡톡 다 먹지 말고 조금씩 맛보고 본 메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끝까지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본문을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금이나 은으로도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 1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요즘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잖아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한 채라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건 동여매고 저축을 했는데 보통 아파트 하나에 뭐 2억, 3억씩 지금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못 사? 대출하려고 하니까 1억 5천 이상은 대출 안 해준대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만 지금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물질만능주의 사상이 인간을 병들게 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의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만연된 사상이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수십억씩 이렇게 은행에다 돈을 쟁여놓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얼마나 선교하냐라고 했더니 딱 한 군데 선교한대. 거기는 교회 통장 잔고의 한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었어요. 네. 땅 판 돈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을 향해서는 한 달에 10만 원이 뭡니까? 우리 교회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들어오면 안 나가. 부자 되는 비결이 들어오면 안 나가더라고요. 저희 시골에서 그래도 저희 집이 제일 잘 나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형이 사고 치고 하니까 뭐 하루아침에 그냥 막 재산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뒷집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못 살았었는데 그 집은 이제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 그 집은 해마다 또 땅을 사고 뭐 사고 그래서 그 집은 막 번창을 하고 우리 집은 그냥 축소가 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그래요. 뭐 형 탓할 것도 아니고 가정 탓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가정의 물질을 이렇게 치셔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 250호 되는 동네에서 우리 집이 가장 제일 잘 나간다고 했던 그런 우리 집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십니까? 지금 저는 이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예수 잘 믿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얻었습니다. 바로 그거구나. 그렇게 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은 비록 우리가 잃었지만 가진 땅은 우리가 팔아먹고 없앴지만은 남은 건 뭐냐? 그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셨구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배출해 주고 비록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을 못해서 안수집사로서 생을 마쳤습니다. 제 욕심 같았으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 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노를 좀 장로 직분을 지어서 단월만 해도 그렇게 장로의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것도 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물질로도 단속하셨다. 이 동생이 성결신학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전 전도사로서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또 사역을 하다가 또 우리 가정엔 주의 종이 그래도 두 자녀들 가운데 둘이 남았어요. 이것만 봐도 참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목사님 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물어보면 안 한답니다. 아버지 모습을 보고 목회하는 그 사역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니까 이제 안 한대요. 자기는 목사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아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금과 은을 많이 장롱에 숨겨놓는 것보다도 반듯한 믿음의 신앙의 가정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사실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이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좋은 인류대학 갈 수 있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분 미국의 와튼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그 유명한 와튼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주고 대리 시험을 쳐가지고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와튼 대학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요지경인 거예요.
털어보면은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일, 털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물질,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로 다 결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도 좋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도 좋은 곳에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람이 옛날에 이제 우리 신혼 때인데 그래도 시계를 예물로 꽤 좋은 걸 해주었어요. 근데 오늘 기도원 갔다 오더니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기도원에다 시계 풀어놓고 온 거예요. 자랑은 안 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두 부부가 우리 고향 모교에 건축을 한다고 해서 저희 반지를 집사람하고 빼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전사님만 알자 했는데 그게 나중에 발설이 돼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나오고 이제 교회가 분립되어 가지고 나오니까 그곳에 우리 모교의 전사님이 비밀 이야기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누구 부부는 자기 결혼 반지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고 그 전사님 입 스스로가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사님을 다시는 그 뒤에 얘기합니다. 다시는 보기가 싫더라.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 물질 제일주의는 여러분 인생의 최대 목적을 물질로 모으는 데 두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물질은 신격화되어서 곧 금과 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시간이 늦어지고 날이 늦어지니까 그 밑에서 아론과 더불어서 많은 백성들이 그들이 금붙이 은붙이를 놔가지고 그래서 불 속에 넣었더니 그 불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맹렬히 숨겼던 그 죄악들. 어쨌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과 은이 좋은 것에 쓰면 여러분 이것이 양약이 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잘못되어지면 신격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라는 이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이 사회주의자인데 이들은 이 자본은 물신 숭배라고 그렇게 그들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를 그렇게 물신 숭배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정의를 했었죠. 근데 요즘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사회주의를 외치고 그렇게 과거의 운동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젠 자본주의 돈 맛을 아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으라고 했더니 어디 아파트를 팔았어요? 거기 아파트를 파는 거예요. 이게 돈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이 과거의 운동권 출신입니다. 주체사상 부르짖고 그랬던 사람인데 팔라고 하니까 이 아래 값어치 두는 걸 팔았어. 그래서 강남불패라는 신화가 요즘 다시 그 신조어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18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이면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배급주의적 사상이 이 세상에 아주 그냥 탕만하게 녹아져 들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작용된다는 사실. 우리는 개탄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교회마저도 넘어가면은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 대신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만큼은 금으로도 은으로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금으로 은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자가 받은 구원은 썩을 것에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속된 말로 엿바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그 넓적한 판때기에다가 호박엿을 쫙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엿장수가 이렇게 하얀 끈을 내가지고 착착착착 가위 치면서 오잖아요. 그건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응? 그래서 이제 이맘때쯤 마늘 농사 져가지고 마늘 엮어서 달아놓은 마늘 머리를 탁탁탁 잘라서 5개만 가져가면 엿을 그냥 넣고 주세요. 할머니가 빚어가지고 머리카락 많은 거 가져가면은 엿을 엄청 많이 줬잖아요. 생각들도 안 나는 거. 저만 그런 걸 이렇게 나. 그렇죠?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이제 신던 생고무신을 갖다가 그냥 부엌 갖다가 축 찢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한 짝 갖다가 엿바꿔 먹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돼지기 없는 거죠. 돼지기 맞는 거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호박엿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속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고 엿장수가 탁 칼을 내면서 탁탁탁 가위치면은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한 가락 이 새끼 손가락 정도보다 좀 굵은 거 몇 개 주잖아요. 그것도 먹기 위해서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주고 엿바꿔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귀한 것들. 금과 은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멸망의 일들 밖에 얻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금과 은을 가지고도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우리가 수십 차 갖다가 돈부처럭으로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금과 은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슈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만 너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결국은 자기 가진 그 금과 은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되 뭡니까? 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내게 영생을 주겠다. 답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심히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과 은을 택하겠습니까? 영생을 택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쉽게 목사님이 영생을 택하죠. 이거 막상 닥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못 파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두 채 있는 사람들은 팔으라고 하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못 판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가사 한 절을 제가 낭독하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제가 이걸 한번 불러볼게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